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인데 3일째, 4일째가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최근에 장로가 되신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간단하게 칭찬을 하니까 그 진료실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서 그 안에 그렇게 화려한 것은 전혀 없는 아주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수석이 작은 수석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진열대에. 그래서 저도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일부러 설명을 하면서 이 수석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건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돌이고 크기도 한 요만합니다. 하나는 서 있는 돌이고 하나는 굽혀져 있는 돌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굽혀져 있는 이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 의사에게 그렇게 그 돌을 수석을 선물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평생을 그 아들은 평생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그 돌을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온유함이 자라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히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온유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유하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이미지와 꼭 똑같은 것은 전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약간 걸쳐져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뭡니까? 부드럽고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약간 유약하고 수동적인 그리고 좀 이렇게 씩씩하지 않은 부드러운 이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온유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온유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의 일반적인 원래 기질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순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 관계없이 원래 착하고 원래 순하고 원래 평화주의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지는 것. 그게 내 성품이, 내 기질이,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여러 감정과 표현들이 다스림을 받아서 길들여진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한 상태가 된 것이다.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산과 들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그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고 서고 빨리 뛰고 멈추고 하는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야생의 기질이 통장화되고 훈련이 되어서 잘 조련된 그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아주 심성이 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속이 우울해서 탈이 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뭔가 하면 원래는 거칠었고 원래는 다듬어지지 않았고 원래는 아주 투박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애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그래서 모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부분에서 잘 훈련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이제 일반적인 특질과 다른 것이 분명한 게, 원래 그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 있는 온유함이라는 해당되는 헬라어의 온유함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가난한, 겸손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 온유라는 단어를 만나서 신약에서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열매의 성품, 열매의 그 특질들이 9가지인데 그 중에 8번째가 뭐죠? 온유입니다. 그리고 9번째가 절제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게 뒤에 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신앙 안에서 말과 행동과 삶과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것과 칼집 안에 넣는 것과 집에서 나가는 것과 집에서 서 있는 것과, 그러니까 출입과 모든 것들을 절제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 훈련의 최고의 완성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뭐가 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잘 길러져 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영적인 성품, 이런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에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온유를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온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영적 가난함이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나는 충분하지 않고 나의 해결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옴. 하나님, 나 자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나의 열심,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최선도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최선도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들도 한계가 너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어떤 존재로 서는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의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주님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데 관심이 있었고 사람살이, 세상살이, 인간살이에만 주목을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 인간관계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일 인기 없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를 꼽자면 순종입니다. 별로 인기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순종 좋아합니까? 순종 안 좋아하죠. 뭘 좋아합니까? 자유, 통제받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망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게 우리 시대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쓴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고분고분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이거든요. 순종하니까 결단하고 막 이렇게, 그거는 이후의 일이고 그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더 맞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진짜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듣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진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을 저는 진짜 귀하다고 보는 게, 그거는요, 인간의 나의 어떤 자아와 나의 어떤 본능을 넘어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 그러니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생각. 그러니까 어떤 이제 참 열심은 있는데 좀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주도하면은 열심히 해요. 내가 주도하지 않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그건 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적인 뜻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할 때 내가 기질이 어떤가, 나의 성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은 되지만은 우리의 온유함의 기본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한 양으로 서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또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온유함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바라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 온유한 사람은 일을 거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 주님의 온유함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반대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런데 그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게 바로 참된 온유함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온유함을 우리에게 탁월한 완전한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함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온유함은 비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온유함은 뭔가 하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어떻는가 하면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한꺼번에 작동을 잘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는 데 보면은 물러 터져가지고 진리가 과연 그에게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가 돼요. 어떤 사람은 진리, 올바른 것, 맞는 것을 향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균형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주 놓치죠. 자꾸 실수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그만큼 못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서 딱 넣어놔야 되는데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의 기질이, 나의 성품이, 나의 원래 자아가 거듭나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 그 변화되어 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온유함은 일평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질 때 우리는 온유의 사람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의 내면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항상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그냥 자아 반성 벌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너희가 멀어졌으면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그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도 제 같은 경우에도 자주 몸무게를 재보거든요. 크게 변화도 없는데 재봅니다. 근데 몸무게 좀 많이 오르면 어찌 됩니까? 아차 싶죠. 그러면 비상을 걸죠. 그래서 식단과 운동과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죠. 영적으로는 더 10배 원래 우리가 더 그렇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우리가 뭐를 잘하느냐,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 다 목록들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안정된 심령의 상태로 참된 평안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고요. 기도해 오는 것이고요. 말씀 붙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할 것은, 저도 이제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들, 저도 51, 2년 했으니까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모든 걸 관록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도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인 은혜와 겸손함이 있어서 우리 그 의사가 보여준 그 수석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영적인 성품들이 되어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받았던 은혜,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인격 가운데서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인가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동산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 있겠지만은, 이 본문의 의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진짜 온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부동산이 꼭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아담 이상의 은혜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영원한 주님의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거 아니거든요. 그는 진짜 불의에 대하여 충격을 받아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쳐서 죽일 정도로 때로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심령이 온유해져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나는 안 됩니다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온유함과 관련된 찬양을 좀 묵상하다가 딱 그 내용은 별로 딱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영적인 기준